네, 저는 신학교의 청년부 이유규 목사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네. 오랜만에 섰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본문이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5장이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자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제자입니다. 맞죠? 네, 지난주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단 이례적인 일이었을까요? 따랐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 베드로는 늘 함께 했습니다. 보면은 베드로만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따로 데려간 적은 거의 없지만 항상 따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간 곳에 베드로가 늘 있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성경 통독반 언제 그랬을까요? 네,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하고 함께 갔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때도 3명만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드레까지 쳐서 4명을 1그룹, 베아냐요, 빌바도마, 이게 2그룹,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알다가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3그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쫓았을까요? 베드로는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죠. 언제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떠나버렸습니다. 멈춰서 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굳세게 해다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또 멈춰선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네, 언제요? 성경에서는 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번외 책은 아니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전승에 따라서 성경의 상상력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쿠오바디스라는 책 여러분 아시나요? 네, 유명한 책이에요. 세계 명작 중에 하나인데 쿠오바디스라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영화도 됐어요. 그래서 영화도 리메이크해서 여러 번 또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될 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만큼은 피하셔야 된다고 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서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어디 낯익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낯익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 뭐냐면 어디로 가십니까가 쿠오바디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로마로 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 해놓고 도망쳐 나왔는데 피신한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승처럼 있는데 그것을 한 토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책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처럼 나는 똑바로 매달리기에는 감당 못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거꾸로 달린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뭐 쭉 꾸준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냐? 베드로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먹었다가도 우리 어떻게 돼요? 예. 밖에 나가서 주차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 에이씨 교회 누가 내 걸 막거나 하면서 욕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하루 3끼 먹던 사람이 1끼 먹었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안 부딪혔을까요? 막 성정이 막 아주 좋아져가지고 성격이 좋아져가지고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주고 그랬을까요? 실패 안 했을까요? 시험은 없었을까요? 실패도 하고 시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살아 보이나요? 거기에 별로 안 끄덕이고 네, 저도 말씀대로 다 살면 좋겠는데 네, 제 욕심 따라 살고 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머무는 신앙인가 아닌가? 기도는 교회 올 때만 하는 것인가? 찬양은 늘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찬양도 자꾸 들어야 울려 퍼져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야구장을 애들 데리고 많이 갔더니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 가는 봉고차 안에서 늘 야구 노래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야구를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가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노출되는 만큼 또 부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아 응원을 하러 갔는데 1루석에 앉았어요. 그때 대구 삼성이랑 할 때인데 애가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엘도라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최강 삼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최강 기아야 막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애가 아무튼 저를 약 올리느라고 계속 최강 삼성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찬양이 여러분 울려 퍼집니까? 네, 진부 형제는 최강 삼성 하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어쩌면은 야구 노래보다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분은 아닌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느끼고 그리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평소에 신앙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제가 오랜만에 섰으니까 둘둘이 한번 진득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둘둘이 짝꿍을 지어서 어떻게 짝을 지을까요? 두 명씩. 네, 자리를 옮기시고 또 그래서 두 명씩. 두 명이라니까 4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대1로 1대1로입니다. 1대1로 짧게. 네. 이제 뭐 거의 막 딴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여러분 나눈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던 사람 이렇게 한번 옆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듣기에, 응? 한번 나눠줄 수 있나요? 지원자매? 일상으로 자라면서 그런 이유요. 저는 뭔가 이미 한 예수님과
예수님과의 살아내는 그 삶과 그 결과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한 이후에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성장시키시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옆에 꾹꾹 한번 찔러주세요. 누구 있나? 네. 네, 41기 지원셀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자신은 못해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바꿔가고 있다고 조금씩 요즘은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여기 신앙교회 나오기 전까지 거의 대학생활 5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모태 신앙이었다던가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하고 연락하다 보면은 요즘 너 좀 변한 것 같다, 좀 말하는 말투나 이런 거에서 좀 너 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좀 힘들거나 좀 지치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약간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바꿔가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나누실 분 있나요? 네, 더 없는 것 같아요. 시키려 했더니 시키지 말아달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네,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그런 삶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좋은 부분들은 지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또 아니다, 나는 주일날 땡이다, 딱 여기서 그런 분 없나요? 네, 선뜻 손을 못 들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전도만일까요? 전도, 예배 이런 것만 열심히 하라는 것일까요?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밖에 버려달라는 말, 이 말 하나를 곱게 듣는 거, 이런 것도 무슨 일에 들어갑니다. 또 빨래 개는 거, 또 바닥 청소 좀 하라는 거, 설거지 하라는 거, 네, 다 제가 듣는 소리예요. 곱게 안 듣거든요. 또 레포트 쓰는 거, 부장님 눈치 보는 거, 엄마 잔소리 듣는 거, 기약 없이 면접 준비하는 거, 이것도 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막 저를 옥죄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에 숨 막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상 속으로 훅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이따가 좀 이따 찬양할 텐데 이곳을 나서며 찬양할 거예요. 보면은 이곳을 나서며,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날에는 의욕 있게 아침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막 나는 4시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면서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 저조차도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비슷하게 눈을 뜨고 또 비슷하게 일상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도 오늘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늦게 일어날 수 있는 대로 늦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는 대로 일하는데 우리 출근이 7시예요. 주일 아침 7시에 경건회가 있어서 후다닥 일어나서 막 와이셔츠 막 주섬주섬 입고 막 씻고 막 그랬죠. 여러분의 생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또 컴퓨터 켜고 아침 식사는 대충 때우고 또 점심은 또 뭐 먹지? 오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 있고 언제 또 회사 끝나나 생각하고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서 어떻게 시간 보내지 하다가 유튜브만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우리 모습일 것입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 걱정만 하다가 집중을 못하고 하염없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상들이 거의 뭐 반복되죠. 늘 반복돼요. 내일은 잘 살아봐야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짤막하게 광고가 있죠. 우리 보니까 러닝 및 걷기 모임을 내일 저녁 9시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같이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30대 때 또 40대 되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그냥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화살 쏜 것처럼 정말 빠르게 지났던 것 같아요. 10년이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 애들은 자꾸 커나가는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었을까? 나는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30대 지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40대는 없으니까 아무튼 금방금방 시간이 또 지나죠. 뭐 저도 30대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그냥 10년이 타임슬립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내가 뭘 했지? 할 정도로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또 시험 다 끝났나요? 아까 물어보니까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 끝났나요? 네,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 켜고 공부하고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잘 봤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시험을 보고 그렇게 바쁘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조금만 여유 생기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부르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시험 공부조차도 우리가 자꾸 하찮게 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입시 시험, 입사 시험, 이 모든 것이 사실 나라는 한 사람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성경에서는 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게으름을 멀리하고 정직히 수고한 만큼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시험 볼 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죠? 저도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에서 나오면 좋겠고 제가 그래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이 그날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입시, 입사 이런 것들,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고 또 집중력을 습득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고 또 절제를 연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너 맘대로 해라 하면은 여러분 공부합니까? 집에서 공부 잘 되는 분, 난 집에서 잘 된다. 몇 명 있어요. 별로 많지는 않고 몇 명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은 저 같으면 소파에 누워서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인내, 절제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고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중에서도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청년들이라면 공부도 죽게 하듯 하면은 좋은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배워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습득될 것이 있다면 습득되고 연습될 것이 있다면 연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 어디서 어려운지 또 나눠볼 거예요. 네, 나눈 질문. 네, 나는 2번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나의 일상의 영역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공부, 아르바이트, 가족관계,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어디서 어려운지 여러분은 어디서 어려운지 옆에 사람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둘둘이 해주세요. 보니까 4명이면은 막 서로 귀 기울이느라고 못 듣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잘 나눠주고 있는데, 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땠는지. 제가 보니까 제일 환하게 웃고 있던 분들 막 있어서 여러 명 봤습니다. 진보 형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36기 지훈셀의 이진보입니다. 네, 저는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영역은 가족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최소한 이제 주님께는 예배에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소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가족이랑은 일주일 이상 소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뜻 뭐 전화를 걸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었던 혜진 자매. 네, 저는 상현셀의 이혜진이고요. 저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가장 힘들게 하는 일상의 영역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들한테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 됐든 직장 뭐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좀 동의가 안 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그 사람들이 주님이었으면 죽게 하듯 하기 쉬웠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나눠주실 분? 네, 막 눈을 다 피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눌 거니까 좀 이따가. 네, 막 방금은 아까 공부 뭐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 뭐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취직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또 친구들은 이 시간이 막막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서로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취직했던 분들은 취준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수도 없이 넣고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이 오면 다행인데 연락이 오면 또 걱정됩니다.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꼭 하고 나면은 생각해내지 못해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왜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면접 볼 때 그 느낌입니다. 결과는 또 어떻게 옵니까? 좋은 결과가 오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같이 하시죠. 무슨 다음번에 같이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문자 한 줄 딱 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시간이 점점 더 지남에 따라 자신감은 줄어들고 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이 또 청년의 때입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시험에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시험에 붙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듯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찬사 혹은 비난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결과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아십니다. 사람은 몇 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이 속도를 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방향을 살피십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주 나약해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제가 어머니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준비해라. 그래도 기왕이면 빨리 합격하는 게 좋다 하면서 어머니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4번 떨어지는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저는 그냥 왜 빨리 붙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 했는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서울 올라가서 고시원에서 틀어박혀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저희도 성경 시험 신약 구약 보고 또 영어를 보거든요. 근데 영어 성적이 막 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잘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쉽게 안 오른다는 걸 아시죠? 근데 자꾸 안 오르니까 하염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것이 엄마 친구 아들 그 4번 떨어진 그 사람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또 떨어지면 또 1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막 드니까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눌렀어요. 누구한테 눌렀냐면 어머니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공부한다고 하는데 올해 시험 잘 못 봐서 떨어져도 나 엄마 아들 맞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마음이 딱 그랬거든요. 괜히 창피한 아들이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울음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험 공부하고 하는 만큼 보는 거지 하고는 기도할게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의 때가 딱 그런 거예요. 보면은 비슷해요.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은 이번에 떨어지면 과연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조차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직한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시고 다시 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또 다가와서 당당히 말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준비생 때 제일 교회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뭔가 취준생이에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위축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당당히 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회사에서는 거절당해도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는 지금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지친 우리가 쉴 곳은 다른 곳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이죠. 어머니한테 그 말 하기도 제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친하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말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 이 말씀,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결같이 기쁘게 정직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게 쉬운가요? 진심이 1도 안 느껴져.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어떤 병원을 다니는데 한방병원을 다니는데 한방병원에 그 원무과 앞에 접수하신 분이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2번 앞에 기다리세요. 다음에 가서도 막 권사님은 저 왔어요, 반가워요 하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2번 앞에 기다리세요.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들으니까 너무 정이 없다고, 그 병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로봇처럼 대하니까 그런 것이죠. 살갑게 대해주는 게 좋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응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최근에 들었어요. 예전에 세례식을 진행할 때 목사님 모습을 보고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례 명단을 보고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네, 다 왔네요 하고 이제 진행할게요 하는데 공무원 같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성도님, 세례 받으려고 하셨던 그 성도님은 그날 못 올 형편이었는데 억지로 정말 인도자가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힘겹게 왔는데 잘 오셨다고 그때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오셨어요? 네, 이제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 같았다. 공무원분들 죄송해요. 공무원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쁜 말처럼 지금 얘기했는데, 네, 물론 바빠서 그러셨겠지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한결같이 기쁘게 정직하게 이 모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은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직장, 취업 준비를 하면서 빨리 어디라도 취업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녔을 텐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월급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뭐라고요? 예? 퇴사하고 싶다. 맞아요. 취준생의 꿈은 취직이고 직장인의 꿈은 빨리 퇴사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란 사람이 없어져도 이 회사는 잘 굴러갈 것인데 뭐 내가 맡은 일 다른 사람이 더 맡으면 되지 뭐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과연 주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일의 신앙은 이제 월요일 되면은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월요일 이제 내일 회사 갈 거 생각하면서부터 벌써 주님 뭐 오늘 뭐 예배 드렸던 건 다 까먹는 거죠, 다. 하지만 직장은 무슨 일에는 안 포함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도 직장입니다. 일터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일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억울하게 나를 몰아붙이는 팀장, 하기 싫은데 자꾸만 마감 기한이 다가와서 어쨌건 해야 되는 일, 또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칭찬해주는 일 거의 없는 삭막한 직장. 그런 상황에서도 죽게 하듯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가기 싫은 직장도 주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에녹 최고로 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직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할 때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가정 이야기했었는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족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받고 주고받고 받기만 하진 않죠. 우리는 다른 데서는 억울해도 참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쏴붙이잖아요. 쏴붙여요. 너만 힘든 줄 알아. 뭐 저도 늘 쏴붙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착한 척 하는데 집에서 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싫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것 가지고 또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짜증나고 이중인격만 갖고 힘이 드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는 화부터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 모습이 사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모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같이 사는 아내예요. 아내. 네, 얼마나 꼬라지 사나운지 여러분한테 제가 안 그러잖아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내와 사이 또 자녀들한테도 그냥 목소리 갑자기 높아지고 크게 소리 지르고 거침없이 그냥 하이킥을 날리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못난 모습을. 그런데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편한 관계일수록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숨 막히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가면 쓰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 없이 살 때는 뭐 아까 영석 형제가 옛날의 모습하고 달라졌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묻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지 에라이 못 해먹겠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며 나아갈 때는 달라집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부모님께 처음부터 모난 말로 막 이렇게 상처를 줄까요? 하기 싫은 일, 식탁 좀 닦으라는 말, 이 말에 됐어, 안 해, 싫어 이렇게 말할까요? 대화할 때 귀찮아 생각하고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내가 뭐 말한다고 알아? 됐어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 이게 제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조금 달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령은 부드럽게 한다고 했어요. 강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모습이 있지만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고 뭔가 또 도울 일이 없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게 되고 귀찮아도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려고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이 모든 일에 또 기쁘게 하려는 마음가짐이 장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일상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한테 과도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마음을, 그 동기를 죽게 하듯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공부하는 책상은 성전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똑같은 하루는 기도의 골방이 될 것이고 사무실의 모니터 앞에서의 모습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눈 질문이 있는데 3번,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하는 곳 어디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거룩히 살아갈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옆에 분들하고
네, 한 7분 드릴 테니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또 말하면은 또 지켜야 하잖아요.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할 만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나누고 계시죠? 다 했나요? 네, 제가 보니까 열심히 잘 나눠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나자매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 과제 기말 과제가 이게 논문 제출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네. 욕을 막 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자기 한탄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 과제를 내준 교수님을 막 미워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주님 속으로는 이제 속으로 하고 이제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이제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정말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 찬송가 뭐 피아노 이런 거 좀 틀어 놓으면서 좀 마음을 좀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네,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웃었구나 옆에 분들이. 네, 소연자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어날 때마다 왜 오늘 아침 벌써 7시, 8시, 9시 말 그래서 저 알람을 일어날 시간 전에 1시간짜리를 떠맞추고 나가기 어차피 내가 끄고 잘 걸 아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워서 아침에 조금 더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은빈자매 아까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저는 학업이랑 이런 저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이런 저에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복으로 행복하게 일상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열심히 이야기했던 세빈자매. 저도요. 저는 그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짜증나는 일 있으면 그게 바로바로 가족들한테도 짜증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성빈 형제. 저는 이제 내일이면 시험이 끝나는데 시험이 끝나도 지금의 그 시험을 준비하느라 생긴 부지런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아침 기상하고 공부하는 그걸 계속 관성처럼 유지해 가는 게 바꿔보고 싶은 일상, 유지하고 싶은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오늘 나 마이크 못 잡아서 아쉽다. 네, 누가 하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다들 열심히 아까 근데 정말 모습이 아주 천국 같았어요. 다 웃으시면. 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